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날이지요. 사실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자식들에게 그런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도 여러분 기대하는 게 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작년에 롯데와 티몬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들이 코로나 이후 또 그리고 고물가 시대 이후로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5번째 5위가 좋은 패션 의류 아이템이었고요, 4위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3위는 좋은 여행 나들이 시켜주는 거였고요, 2위가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여러분 1위는 뭐였게요? 네, 1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권사님들께도 여쭤보니까 취향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21세기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이면서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어렵고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에게는 한나의 기도와 같았다 해서 그는 자신을 한나의 아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결국 그가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기도응답 끝에 사랑하는 여인 앤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목회 또 행복한 교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앤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걸려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남편을 칼 들고 죽이려고 하고, 밤마다 나는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겠다라고 하면서 밤마다 집을 나가는 그 아내의 모습, 남편을 보고 네가 사탄이다 하고 하면서 자녀들로부터 내가 너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말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의 고백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내를 버리거나 떠나라고 주변에서 수없이 이야기할 텐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25년 동안 아내를 돌봅니다. 근데 25년째 그 아내가 또 집을 나서서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스스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는 신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일날은 강단에 서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그가 집에 돌아가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25년간의 그 삶,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25년간의 삶,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셔서 이 여인과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그 25년간의 삶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걸어온 길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됩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저도 이 스탠리 하워스의 교수의 고백처럼 제 인생의 답을, 제가 주의 종이 되면, 내가 그래도 목사가 돼서 주님 앞에 늘 서 있으면 주 안에서 제 인생의 답을 하나하나 다 알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안에 또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보면, 아니 교회 안에 돌아가는 여러 하나님 백성들의 일들만 보아도 답을 모르겠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여전히 정답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때로는 탄식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문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결국 목사가 되셔서 어려운 시골 교회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목회하시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 구남매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에게 연필 한 자루 더 사주시겠다고 그 먼 거리를 십수 킬로를 다니면서 몇 시간을 걸어 다니셨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춥고 배고픈 가난한 분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냉방에서 먼저 천국에 보내야 했던 할아버지, 결국은 교통사고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셨던 아버지는 왜 똑같이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길을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똑같은 길을 미련하게 걸어가신 것일까?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목회를 하시면서 그 열매도 좀 거두고 평안한 삶을 사셔야 할 텐데, 돌아온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여전히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봄날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내보내셨습니다.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삶을 반복해서 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가는 곳마다 외롭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 안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 어버이날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은 참 그 추운 새벽 강단 그 바닥에 엎드려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약속을 주시고 목회 현장으로 또 때로는 선교지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과 현실이 이렇게 모순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괴리를 보면서 참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불만과 분노와 또 그 정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그 고뇌가 제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가는데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도 신방을 다녀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생겨서 탄식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이런 삶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지요. 바로 믿음의 조상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로 이 아름다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그 선물을 다시 뺏어 가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잔혹하게 뺏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이걸 보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고통하고 고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보면 생물학적으로 그 태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의 아내 사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생명을 여셔서 그를 정말 잉태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내의 세월을 거쳐 약속의 선물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정답을 모른 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의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2절 말씀을 계속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기나긴 인내의 세월을 참고 견딤으로 그가 100세의 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제 사라와 함께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네 아들, 내 독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그 선물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체보다도 그 선물을 얻고 나니까 이삭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갈등했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갈등하면서 그 길을 아들과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무거운 침묵이 그 동행하는 그 길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 그 무거운 마음을 정말 어떻게든 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데 아마 참았던 아브라함의 그 눈물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차마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야, 이 녀석아, 너가 그 재물이야 라고 어떻게 감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고통을, 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죠? 왜입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약속하신 것과는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통과 혼란을 겪도록 왜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만큼, 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씀에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일행과 모리아산에 다다랐을 때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던 내 아내 사라의 태, 그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태를 다시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설명할 수 없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가 믿고 그 길을 그가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신약성경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든지 살리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에 아버지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나요? 라는 그 아들의 질문에 8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죄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걸어온 길을 그가 돌아보니 그가 생각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동안 사랑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그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상황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가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정말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자리에 원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구원하시겠구나. 희미하게나마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땅의 대속제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같은 자리에 다른 장자가 두 팔을 벌려 그곳에 번제물로 내어지게 됩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훗날에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때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몸이 찔릴 때 그 어느 누구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 어느 누구 그것을 보면서 제발 멈춰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시면서 그의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의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외아들을 번제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건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그 전부를 내어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아들 이삭을 너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사랑할 때에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감히 그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는 답을 모르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지만 나를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정답을 다 알지 못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희미하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듣고 읽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면 머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텐데 어쩐 일인지 너무나 변질되어 있는 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 내가 내 아들 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오늘 제 가슴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내 독자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너를 사랑하고 늘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이제라도 나를 경외하면 안 되겠니? 네가 이제라도 나를 신뢰하면 안 되겠니? 네가 이제라도 나에게 순종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아,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너가 여전히 나보다 너의 이삭을 사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신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제야, 그동안 알고 있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인사드리고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파키스탄 선교지에서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추운 그 파키스탄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고 가슴 아팠던 것은 감사한 것도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내 인생의 그 질문,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의문들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변했습니다. 처음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나는 우리 할아버지 같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렇게 늘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회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야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외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 삶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버이날, 여러분 아까 5위, 4위, 3위, 2위 이런 우리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런 거 받으면 좋죠. 좋은데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던져서 사랑한 여러분의 그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그 부모 가장 존중히 여기며 정말 그 부모가 원하는 삶,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고백,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너의 그 전심을 나에게 너가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어떤 조명, 화려한 순서, 화려한 예배, 여러분 남들이 우아할 만한 그런 큰 봉헌,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역,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야 이 부족한 종이 이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며 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